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과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기도하셨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이 역설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을 가다듬지 못할 정도로 숨이 가쁘고 몹시 불안해 온몸이 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매우 불안하셨고 또한 크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과 또한 슬픔을 경험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매우 힘들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매우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간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아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시고 또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이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가장 먼저 대답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잔을 받아들이실 것을 결심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고백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잔을 거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건을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또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더 피곤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잠들지 못하시고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피곤하신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고 또한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이제 제자들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자신들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실 때 기도하시면 감당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잤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